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품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공동체가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한 배려와 그리고 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공동체 안에서 참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 또 오늘 본문과 같이 먹는 방식, 마시는 것과 같이 자그마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기도 하죠. 당시의 로마들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를 세워주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또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속으로 저거는 달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속으로 저건 틀렸어, 저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의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엄중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그맣고 또 사소한 비판이 공동체를, 교회를 깨뜨린다고 말입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내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율법 전통들 때문에 어떤 음식을 꺼렸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유롭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또 누군가는 거룩함, 경건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는 예배 생활에서, 어떤 이는 신앙생활의 작은 습관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엄중히 말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할 권리, 우리 옆의 성도들을 판단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형제의 모습을 볼 때 정죄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 모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그런 과천교회 공동체가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내 자유가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율법의 멍에에서, 죄의 멍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자칫 잘못 쓰이면 형제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슷한 상황,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겪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못하냐라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먹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이, 그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주변 형제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영적으로 시험을 들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차라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는 자유롭지만 복음 안에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그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자신의 온 몸과 영혼을 바쳐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본받아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형제를 세우는 사랑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을 또 면밀하게 살펴보면 큰 일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바로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갈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가 드러내야 할 가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 곧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이고, 또한 평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사이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희락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들이 있었고 인종들이 있었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가지 가치만 붙잡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죠. 반면에 교회가 분열될 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툴 때 교회가 분열되었고 교회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분열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했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사랑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인 것, 곧 복음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과천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인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그 사랑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과천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먼저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형제를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천교회가 먼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지금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만나는 그 시간들 가운데 무엇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새겨 들어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치는 그런 과천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이라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랑이 늘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사랑을 더하여서 서로를 보듬어 안고 배려하며 절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